네, 25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고 또 어, 또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을 또 아내로 취했다. 그래서 두 아내를 다윗이 취했다. 다윗이 참 마음에 외로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왕이라고 하면은 그 근방에 있던 다른 왕들도 그렇지만 뭐 대가족 그리고 또 능력 있는 또 신하 또 부하 그렇죠. 왕이 또 혼자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옆에 두려고 하고 거느리려고 하는 그런 어, 습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도 100%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큰 실수를 또 하게 되고 또 반복하게 되고 특히 또 다윗이 이 가정에 대해서는 잘 못 챙겨요. 가정은 잘 못 챙깁니다. 이후에 뭐 다윗의 아들들도 예,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들도 참 그런 그 큰 어려움을 겪고 또 다윗의 아내 또 미갈 첫 아내죠. 미갈 또 아비가일 또 아이노암 뭐 이런 그 아내들도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았습니다. 미갈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다윗을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시집가라고 해서 다윗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하고 또 미갈은 어제 우리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이 미갈을 발디의 아내로 다른 발디라고 하는 남자에게 다시 또 재혼을 보냅니다. 이 결혼을 파기하고 다시 또 갑니다. 이후에 미갈이 또 다시 또 다윗에게 돌아오죠. 아픈 가정이 어, 불화하다. 가정에 아픔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교회를 먼저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1번이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먼저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우선순위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가정이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가정. 또 이 아름다운 가정들이 또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 그리고 또 이 사회를 이루어 가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이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깨지면 저는 그러더라고요. 어, 참 많은 아픔들을 보고 이 안에서도 어,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이 없다. 결국은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면 아름다운 행복은 없다. 뭐 제 생각도 그렇지만 또 다윗과 또 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가정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중요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자, 26장으로 가시면요. 26장으로 가시면 다윗이 자기를
여기 10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1절 보시면 이 10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참 이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네, 괘씸한 사람들. 사울에게 꼭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윗이 또 하길라 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다윗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잡으러 갑니다.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또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사울이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자, 사울이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또 누워 있어요. 아브넬이 있고 군사들이 사울을 둘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다윗이 접근을 합니다.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이 사울을 잡으러 갈래 했더니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6절입니다. 6절에서 아비새가 다윗을 따라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다윗과 아비새가 딱 두 명이서 갑니다. 가서 사울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진영이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다윗과 아비새가 가죠. 거기서 그냥 아비새가 얘기를 하죠. 다윗이요, 사울을 찌르시옵소서. 아니면 제게 명하시옵소서. 제가 한 번에 찔러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죽게 하겠습니다. 사울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죽이면 당연히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뭐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냥 사울만 없으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10절 한번 밑줄 한번 꼽 보십시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한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9절하고 10절 다 같이 밑줄을 그으십시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어쨌든 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운 사울을 내려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다윗의 사고방식은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그냥 당연히 여기서 죽이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100%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의 한편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봐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그가 뭐 어떤 결정을 하고 할 때 100%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도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윗의 관점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내려오게 하실 거다. 그를 죽게 하실 거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가 죽을 날에 이르러 죽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다윗도 사울의 왕권이 오래 가지 않은 것을 뭐 당연히 알았죠. 왜죠?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제 멀리 산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산 건너편에 13절 보세요. 산 꼭대기에 올라섭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내칩니다. 14절부터 쭉 내칩니다. 아브네라 아브네라 이러죠.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이면서 어떻게 왕을 그렇게 보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내가 창과 물병을 갖고 있다. 그러니 소년을 보내서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는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왕은 저를 이렇게 잡으러 다니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메추라기는 어디에 삽니까? 지금 메추라기를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 같이.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산에서 조개를 주우러 다니는 사람, 산에서 뭐 해삼을 주우러 다니는 사람 같이 이런 표현이에요. 산에는 메추라기가 없습니다. 메추라기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사막에 가야 있습니다. 산에 메추라기가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산에서 조개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해삼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어리석다는 거죠. 헛된 일이라는 거죠. 잘못된 일에 그냥 매일 수고하고 매일 바쁘고 매일 열심히 사는데 결국 뭐죠? 산에서 조개를 주우러 다니는 거죠. 산에서 메추라기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없어요. 산에서는 메추라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헛된 일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 삶의 모습이 뭐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다윗과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윗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헛된 일이죠.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 관점이 사울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소년 하나를 보내서 이 당신의 창을 가지고 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26절 사울이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표현이 또 나오죠.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말씀에서도 24절 24장 22절에서도 다윗은 자기 집으로 가고 사울은 자기 있는 곳으로 갔다. 또 24절에서도 나오고 또 26장 마지막에서도 다윗은 자기 있는 집으로 가고 사울은 자기 있던 곳으로. 그러니까 늘상 서로 뭔가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찾아가도 그 결국은 그냥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서로 돌아갔다는 것이 계속해서 성경의 표현입니다. 재밌죠? 자, 27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27장 1절입니다. 다윗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을 기록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언젠가는 내가 붙잡힐 것이다.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하게 도망다니지만 이것이 늘 이럴 수도 없고 언젠간 잡힐 것이다.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녀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자, 마치 그 우리가 조선 일본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 일본군이 우리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지 삼고 있을 때 이 조선에서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상하이 중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만주나 상하이에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쉽게 잡으러 오지 못하는 나라, 바로 이 중국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일본이 쉽게는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블레셋으로 다윗이 뭐 합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임시정부가 중국으로 망명했듯이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서 살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여기서 나는 잡힐 거야, 그러니 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있어야 돼라고 다윗이 뭐 합니까? 생각하죠. 생각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망명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가 없어요. 이 생각이 정말 진리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항상 우리의 생각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행동을 했습니다. 망명이라는 행동으로. 결국 그 행동의 결과들을 한번 볼까요? 자, 1장 27장 1절 7절입니다. 1절과 7절. 다윗이 가드에서 이제 그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해가지고 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성에서 왕과 함께 사는 것이 민망하니까 시골을 하나 주라. 시골 땅을 하나 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8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뭔가 밥값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8절입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 시글락에서 1년하고 4개월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또 옆에 땅 그술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 침노해서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입니다. 대신 소, 그리고 나귀, 그리고 낙타, 의복, 이런 것들은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시 가지고 오죠. 자, 왜 다윗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을 또 공격하였나? 또 11절에 다윗의 생각이 또 나와요. 이번은 27장이 참 재밌는 게 다윗의 속마음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자, 1절에서 언급이 됐고 11절에서도 다윗의 속마음이, 속생각이 언급이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죽였느냐? 만약에 그들 중에 몇 명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면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했어,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말이 두렵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27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착각하고 산다 하는 거죠. 이런 노래 가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모두 그냥 각자 자기 생각 속에서 착각하고 살아요. 다윗은 다윗대로 착각을 하고, 또 여기 속마음이 하나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 12절 아기스 왕이 또 속생각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야. 이렇게 뭐합니까?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생각은 어디에 따라오냐면 자기가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오게 돼요.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으로 생각이 결정이 되고 이 생각은 곧 행동하게 되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은 그래서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모두 착각하고 있다. 27장에서 모두가 착각하고 살고 있다. 다윗도 착각하고 아기스 왕도 착각하고 그냥 다 착각하며 살아간다. 누가 맞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생각만 옳다. 아기스가 다윗은 내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야. 맞는 생각인가요? 틀렸죠. 다윗도 내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내가 가서 블레셋에 망명을 해야 되겠어. 블레셋에 망명을 해야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도 틀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 죽였다. 그리고 또 다음 장에 이제 우리가 28장에 보면 사울이 또 등장합니다. 뭐 사울은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 착각만 하고 살아가죠. 자,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공부할 때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등장 인물들을 우리 삶에 대비하고 비춰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가 하는 거죠. 나는 오늘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나? 나의 생각은 옳은가? 내 생각이 옳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은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으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 통독만 하면 성경의 정보만 알게 되고 성경이 얘기하는 뜻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아기스 왕에게 피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입니까? 그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있죠. 아이노함과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600명의 용사가 그를 따라갑니다. 2절이죠. 27장 2절에 보면 600명의 용사가 따라갑니다. 자, 용사 600명이면 뭘 세지 않았습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가족들은 세지 않은 거거든요. 용사의 가족들은 계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곱하기 몇 배가 될까요? 한 가정에 4명만 더도 그죠? 뭐 그때 당시에 얼마나 아이가 필요합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미래의 가족을 위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5명, 6명씩도 낳고 또 아내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600명만 다윗을 따라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지금 다윗을 함께 같이 다니고 있죠. 다윗이 두려워할 게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생각은 결과를 낳아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참, 이 26장과 27장에 보면 다윗의 두 가지 생각.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려줬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 맞는 생각이었죠. 또 27장에서 생각은 두려움의 생각.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다윗의 삶, 사울의 삶에서 가졌던 그 열매,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앗아갑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오늘날 필리핀에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없으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살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 갖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면 세상 보지 말고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온전히 순종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